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말한 가까운 친척이 지나갔습니다. 보아스가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이리 좀 와서 앉아 보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와서 앉았습니다. 또 보아스는 성에 있는 장로 10명을 불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에 그는 땅을 가지고 있었소. 이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에게 그의 그 소유의 권한이 있소. 그래서 당신에게 이 말을 해야겠소. 여기 앉아있는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내게 말해주시오. 그 땅을 사시오. 그 땅을 사들여 나오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이고 그 다음이 나요. 당신이 사지 않겠다면 내가 사서 돌려주겠소. 그러자 그 친척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땅을 사서 돌려주겠소.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면 죽은 사람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해야 그 땅이 죽은 사람 집안의 땅으로 남게 되오. 그러자 그 친척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사서 돌려줄 수 없소. 그렇게 했다가는 내 재산만 손해볼까 염려돼요. 나는 그 땅을 사서 돌려주지 못하겠으니 당신이 그 일을 하도록 하시오. 옛날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바꾸거나 새로 살 때에 한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그 땅을 사시오 하면서 자기 신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가 나오미의 땅을 사는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자 룻도 내 아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룻의 죽은 남편의 재산이 그의 집안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의 집안에서나 그의 땅에서 영원히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 곁에 있던 사람들과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 여자에게 많은 자녀를 낳게 하여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당신이 에브랏 지방에서 권세를 떨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다말이 유다의 아들 베레스를 낳았듯이 여호와께서 롯을 통해 당신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집안이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룻이 임신하게 해주셔서 룻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가문을 이어갈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는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고 당신이 늙었을 때 당신을 돌봐줄 자입니다. 당신의 며느리는 당신을 많이 사랑하며 당신에게 아들까지 낳아주었습니다. 착한 당신의 며느리는 아들 7명보다 낫습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돌보았습니다. 함께요. 이웃 사람들은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며 아기를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며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아멘. 이제 역전의 드라마 마지막 시간입니다. 최종화입니다. 룻기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4장. 그렇죠? 오늘 4장이 마지막이니까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수도 없는 반전의 반전, 여러 번의 뒤집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 내용이 흥미진진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색칠 공부해 보셨나요? 색칠 공부. 뭐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 색을 쭉 칠해서 내 마음대로 원하는 색을 칠하는 거. 근데 뭐 요즘에는 컬러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컬러북 같은 거, 그런 거 하면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정리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색을 칠하면서 다 완성된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 보면서 기쁨도 있고 점점 하나하나 채워가는 그런 색깔들을 보면서 참 그에 대한 또 기쁨도 있지만 무엇인가 하나 완성되기 전에 곧 이거 하나만 색칠하면 다 완성된다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은 얼마나
막 기대되고 뭐 이거 드디어 이걸 다 완성했고 요거 하나만 이 이파리 하나만 딱 칠하면 완전히 다 완성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에 대한 어떤 뿌듯함, 완성, 기대감, 이게 그때가 가장 넘치는 것 같아요. 다 만들어 놓고 보는 것보다 완성되기 뭐 몇 초 전 요거 하나만 하면 완성되는데 그 전이 참 되게 뭐 이렇게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그 룻기 4장에서도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밑그림이 다 채워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하나님의 밑그림,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 그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림을 쫙 보여줬어요. 그 가운데 색깔을 쫙 칠하고 있다가 마지막 하나 이제 칠하면 됩니다. 이 룻기서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그 망연자실에 하고 있는 그 나오미의 텅 빈 삶을 만나면서 이 룻기서를 시작하죠. 그러나 마지막 최종화에서는 나오미를 포함한 그 등장인물 모두의 삶이 만족함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역전의 드라마 최종화 완전한 채움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완전한 채움. 지난 4주간에 걸쳐서 나눴던 룻기서를 한번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은 절망이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이었죠. 아무것도 없음. 스스로는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낙담이 룻기 1장이었어요. 그런데 2장에서는 갑자기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라고 할 수 있죠. 마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정말 빛나는 누군가의 등장이 2장에 딱 나타나죠. 그 인물이 이제 보아스라는 거예요. 3장은 그들을 구원해 주실 그분을 붙잡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 은혜의 순간을 주실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수동적 능동성을 띠고 기도를 해야 된다.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때까지, 일하실 때까지 그저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그런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때는 우리는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4장 결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룻기서가 쓰여진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그 혼란의 시대, 그 사사시대는 아주 혼란의 시대잖아요. 왕이 없었기에 제각각 전부 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자기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아주 혼란의 시대죠. 그 혼란의 시대를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사무엘상하, 이렇게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런 새로운 왕 다윗의 새 시대로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떤 스토리로 끝이 났죠?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야, 보아스에게 나가라, 잘 차려입고 예쁘게 단정을 하고, 그래서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라, 보아스의 마음. 그리고 보아스에게 프로포즈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자신을
내 재산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낳은 자녀까지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아주 많이 불편하고 그리고 굉장한 희생이 따르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돈과 엄청나게 손해가 되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엘 제도라는 것을 잘 잊지 않았습니다. 이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고엘, 그 고엘은 여차에서는 정말 구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뭐라고 합니까? 룻의 원함을 다 들어주겠다.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걱정 말아라.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죠. 무엇이었죠? 그러나 나는 1순위가 아니다. 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너에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래서 그분의 의사를 먼저 물어본 후에 그 다음에 결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룻기의 3장이 끝이 났죠. 그리고 오늘 내로 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곧장 보아스는 행동 개시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자, 여러분, 보아스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문은요, 그 성의 가장 중심지예요. 그 성 안에서 서로 거래가 되고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런 곳이에요. 그 성의 가장 중심지가 바로 성문입니다. 거기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을 물을 그 1순위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1절. 근데 보아스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아시고 이름이 무게인가? 아무개요. 지금 룻기서에는 처음으로 실명이 거론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죠? 아무개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겠죠. 이름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이 히브리서 원어에도 아무개와 같은 그런 똑같은 뜻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아무개가 아닌 그 보아스가 결국 기업을 물게 될 테니 그 아무개 씨 그 이름 따위는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라. 괜히 혼란함을 주기 때문에 독자들의 머릿속에 남는 것조차 피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것이죠. 룻기서의 저자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서를 보면서 지금까지 봐왔을 때 이 1절을 볼 때 눈에 띄어야 되는 것이 한 단어가 있죠.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잘 띄죠? 무엇이죠? 마침. 그러니까 제가 룻기서를 묵상할 때 무엇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했죠? 우연히, 그리고 마침, 이런 단어들을 주목을 해야 돼요. 사실 이 룻기서에서 나오는 우연히, 마침, 이러한 단어들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침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고, 그때 또 마침 보아스가 그의 밭에 나갔고 또 룻을 발견했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도 이렇게 마침이라는 단어가 언급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고, 우리가 볼 때는 마침, 우리가 볼 때는 어쩌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어서 우연히 어쩌다가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보아스가 장로 10명을 청합니다. 장로 10명을 청해요. 사실은 두세 명 갖고도 충분해요. 그런데 10명까지도 불러서 이것을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증하기 위해서 장로 10명을 청합니다. 증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 친척 엘리멜렉에게 속한 그 토지를 얼마 전 모압 땅에서 돌아온 그의 과부 나오미가 팔고자 한다. 원하면 그 땅을 사라. 그런데 그 아무개가 뭐라고 합니까? 4절 하반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 좋소. 내가 땅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자는 덥석 이 땅을 자기가 사고 그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엘 제도를 잘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덥석 말을 하죠. 땅을 사서 마치 자기 재산이 더 늘어나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겠다고 한 거죠. 말귀를 잘 못 알아먹으니까 우리 보아스가, 또 우리 보아스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다시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5절 말씀이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네가 땅 사면 야, 네 땅 되는 게 아니라 그 잃었던 자의 땅이 되는 거야. 그 가문의 땅을 다시 되돌려 주는 거야.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야라고 잘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이제서야 현실 자각을 하고 6절에 그렇다면 그 땅을 내가 사서 돌려줄 수 없어. 그렇게 했다가는 내 재산만 손해될까 염려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름도 없는 그 아무개, 이름은 있겠죠.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그 아무개란 사람은 겉으로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자신도 여호수아로부터 유다 지파의 땅인 그 베들레헴에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던 자였기 때문에 그 자는 유다 지파에 속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자, 그런 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온통 세상 사람이죠. 왜냐?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 세상의 목적고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었어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느냐? 아니면 나에게 득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겉으로는 신실한 크리스천,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요, 온통 세상 사람들로, 온통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상의 목적, 그것들로 가득 차 있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사람처럼, 이 아무개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타산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우린 손해보는 거 정말 싫어해요. 여기서 손해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계산은 또 어찌 그리 빠른지 순간 돌아가죠. 나에게 득이 되는지 나에게 해가 되는지 굉장히 셈이 빨라져요. 우리는 약간의 나에게 손해가 있는 것 같다, 나에게 득이 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피하기 일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레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생각과 그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목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타인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들의 학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회사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라든지 내가 속해 있는 어디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손해까지 감수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겉으로만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진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그 아무개가 또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한 행동을 해요. 우리 여기 좀 주목해 봅시다. 8절 말씀이요. 8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신을 벗는 전례에 대해서 7절에 미리 설명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옛날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바꾸거나 새로 살 때 한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을 벗는 그 관습, 그 관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보아스와 이 아무개가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현장이었다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은 물건을 거래하고 있는 현장이 아니죠. 그런데 이자는 마치 무슨 물건을 거래하듯이 자신의 신을 벗어서 권리를 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자가 한 이 행위, 이 신을 벗는 행위는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 친족들을 돌보고 그 고엘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남을 살리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 법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신을 벗는 자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 남의 불행을 돕지 않는 자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명예스럽게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십시오. 기꺼이 신을 벗어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나만 잘하면 되지. 우리들의 모습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법? 이거 웃기지 말라고 그래.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나에게 손해가 있는데 내가 먼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불명예, 부끄러움? 한번 당하고 말지. 남이 뭐라고 해도 내가 내 이득 잘 챙기면 돼. 이런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아무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는 있지는 않은지. 이 아무개는요, 그렇게 자신의 신을 벗으면서 내던지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도 않은
무엇 때문에요? 손해보기 싫으니까. 내 재산이 고스란히 다른 사람 손에 넘겨지니까. 게다가 그 나무의 며느리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나만 신앙 잘하면 돼,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내가 뭐하러 귀찮게 전도를 하나? 내가 귀찮게 뭐하러 남의 영혼까지 신경 써야 되고, 내가 왜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나? 이런 이기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 9절 10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가 나오미의 땅을 사는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자 룻도 내 아내로 맞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룻의 죽은 남편의 재산이 그의 집안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의 집안에서나 그의 땅에서 영원히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아스는 이야기합니다. 이 9절과 10절은 공식 선언이에요. 내가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땅을 다 내가 대신 사서 갚아주겠다 뿐만 아니라 말론과 그리고 기럯에 끊어진 그 대를 내가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룻을 아내로 굳이 맞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식만 낳아주면 돼요.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아내로 삼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당할 수 없게 부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기에서 보아스는요, 어떤 위대한 어떤 선대를 잘 베풀었던 성품 좋은 그런 한 사람의 모양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무것도 우리에는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위대하게 바꾸어 나가시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못 박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이것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하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 물을 수 없는 사랑.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의 증거를 우리는 또한 보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성문 곁에 있던 사람들과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 여자에게 많은 자녀를 낳게 하여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당신이 에브라 지방에서 권세를 떨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다말이 유다의 아들 베레스를 낳았듯이 여호와께서 룻을 통해 당신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집안이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룻기 전체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면 지금 이 말씀 4장 11절 12절 말씀에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룻이 이제 누가 되는 거냐면 라헬과 레아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입니까? 야곱의 아내예요. 자,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12명의 아들이 태어나죠. 그 12명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둥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룻기 시대, 이 사사 시대는 이 12지파가 다 무너져 버려 있는 그 시대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한 지파인 그 유다 지파의 이 씨를 이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룻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그 12지파를 회복시키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무너진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룻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낳을 이 아기는 그냥 그 집의 대를 잇고 대표하는 그 아이가 아닙니다. 라헬과 레아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12아들 12지파의 기둥이 되듯이 그 아들이 새로운 기둥이 되리라는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재건의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이죠. 결국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룻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13절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룻이 임신하게 해주셔서 룻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주신 그 축복이란 의미를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어떻게요? 가운데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룻이 임신할 아이들을 낳게 됐더라가 아니라 누가 아이를 낳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룻기는 총 85절, 그러니까 85절로 이루어진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23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많은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일하심에 대한 표현은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우연히, 마침,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일하심을 표현하지 않는데, 사실 그래서 이 룻기서 지금 이 본문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13절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모든 상황을 지금까지 그 옆에서 지켜봐 왔고 함께 그 속속들이 잘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 그 주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들은 처음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보았던 그 나오미가 나오미 맞더냐라고 했던 그 여인들이에요. 이제 그 여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흥분하고 기대에 찬 말로 축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이요. 시작.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가문을 이어갈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15절이요. 제가 읽도록 예. 이 아이는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고 당신이 늙었을 때 당신을 돌봐줄 자입니다. 당신의 며느리는 당신을 많이 사랑하며 당신에게 아들까지 낳아 주었습니다. 착한 당신의 며느리는 아들 7명보다 낫습니다. 뭐 아들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예, 며느리 한 명이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나오미가 사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꼴이 어떤 꼴이었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죠? 다 잃고 잘 살려고 다른 땅으로 갔잖아요. 잘 살려고. 그런데 그 잘 살려고 간 땅에서 자신의 재산들을 다 가지고 간 땅에서 다 잃어버리고 텅 빈 인생, 빈 털터리가 된 그 인생이었죠. 그러나 지금 마지막 이 룻기 마지막 장에서 나오는 나오미의 삶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의 가정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텅텅 비어있는 그 인생을 너무나도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넘치게 채워주고 있는 모습이죠. 도저히 이런 날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살아있으니 이처럼 새 생명으로 채워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나오미의 이런 회복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이 축하하는 여인들,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인들, 그 여인들도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 나오미처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서도 저렇게 가능성이 있겠네. 삶으로 그냥 들여 보여진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 삶을 간증하고 얼마나 그 간증의 그 자리에서 얼마나 그 사람에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삶이 변화된 삶이 절망 가운데 정말 내가 힘들고 낙심되고 그런 낭만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회복되는 모습들을 한번 보여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네, 나에게도 저런 회복을 주시겠구나, 소망함이 생겨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런 회복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셀이요, 여러분들의 또래가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사역팀이, 어디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이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함께 보고 누리고 맛보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소망해요.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죠?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회복의 시작인 그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 한 사람의 회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확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우리는 또 사랑을 받아서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나만 누려야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위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아무개처럼 자기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하려고 하지 말고요. 혹여나 내 선택이 조금 나에게 해가 되더라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와 우리 공동체를 더 세워나가는 것이라면, 내가 있는 곳을 세워나가는 것이라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먼저 발벗고 나아가고 내가 먼저 섬겨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어떤 나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님을 결코 기억하십시오. 이를 통해 형편없는 이 나의 모습 속에서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루키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 가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해 가시기 위해 나오미와 룻의 삶을 회복시키셨죠. 혼돈의 시대, 그 사사 시대에서 어떻게 왕의 시대인 그 사무엘 상하가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열쇠입니다. 그런데요, 그 열쇠, 그 키가 무엇입니까? 요즘 비밀번호죠.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없지만 그 은혜를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적으로 멋지게 살리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몇 주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른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함을 내가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난 예수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이 시간 우리가 잠잠하게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때로는 고난 중이고 내가 견뎌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반전으로 이끌어 가실, 나를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눈에 띄지 않고 내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더라도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시고,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 한 분으로만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드리며 우리가 잠잠하게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승리함을 보여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 하나님 저를 도우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뒤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뒤로 한 채 우리가 조급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염려함이 가득 차서 두려움이 먼저 앞서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부터 다시금 우리가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 소망이시고 빛이시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그분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믿고 나아가길 결정합니다. 이 결정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결정 가운데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먼 그러한 삶을 계획해놓고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하루하루 맛보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내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겠다라고 결정하는 모든 우리 레알 공동체와 그 가족과 그 모든 삶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